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떤 수녀님이 수녀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수련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때가 이제 수련기죠. 이때 이제 수녀님이 자신이 이제 평생을 살아갈 그런 삶의 목표, 지향으로서 뭔가 한 가지를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난한 예수님 따라 살기였습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예수님 따라 살기. 그래서 이제 이 수녀님이 이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근데 노력할수록 오히려 좌절감만 자꾸 들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가난은 본인이 이렇게 따라하기가 너무 벅찼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 위에 그냥 그렇게 툭 태어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리에 이제 태어나셨고 또 사실 때도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나잘렛 성가정이긴 했지만 이렇게 가난한 가정이었죠. 그죠? 그렇게 이제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고 또 공생활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풍요롭게 뭐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죠? 굉장히 어렵고 각박하고 힘들게 사셨어요. 당신 스스로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조차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가난하게 사셨고 특히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죽음은 인간이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죽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형벌을 받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극심하고 처참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것도 빨가벗겨가지고, 그죠? 옷이 벗기면서 그런 이 창피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어떻게 이 이상 더 큰 가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녀님은 굉장히 이 좌절감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녀님이 문득 머리를 스치는 아이디어가 지나갔습니다. 이 가난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가난을 따라 사는데도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이 있구나. 노하우가 있구나. 우리 약으로 치면 뭡니까? 특효약이 있구나. 이걸 아신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아무거나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죠. 그 병에 딱 맞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가난을 이렇게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수녀님이 깨달았던 거죠. 그건 다름 아닌 가난한 사람들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가난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막 어떤 없는 가난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가난 속에 머물고, 특히 예수님은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안에 현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아,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뭔가 막 억지로 없는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하고 함께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을 하셨고, 이거를 이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가난을 배워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봉헌 주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 봉헌한다는 것, 이것도 뭔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봉헌한다고 해서 그 봉헌을 잘하느냐?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효약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봉헌의 최고봉이 뭡니까? 우리가 봉헌할 때 어떻게 봉헌하는 게 최고라고 복음서는 얘기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아니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 있나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비결, 이 노하우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만이 이 봉헌을 온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예,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말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내가 뭔가를 봉헌한다고 할 때 그 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 천지에 온전하게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천지에 온전히 나의 것이다.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천지에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있는 건 없어요. 다른 존재와 또 주위의 다른 어떤 것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나의 것이 있는 거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있는 건 없습니다. 순수 핸드메이드, 그죠? 우리 핸드메이드, 자기 손으로 만드는 제품 얘기하죠. 순수 핸드메이드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재료는 어떻게? 주어진 것을 사용합니다. 내가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도 그 망치하며 그 나무하며 못하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 가지고 뚝딱뚝딱 한다고요. 그래서 근본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 천지에 나의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성격과 재능도, 그죠? 나의 성격과 재능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 갖고 왔나요? 이게 아니죠. 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또 그냥 응에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도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계속 물으면 옆에 사람들이 짜증낼 말도 한데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거 주워 들어가지고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많은 정성과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나의 힘이나 업적 때문에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서 선물로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봉헌은 내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봉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돌려드림이라는 거예요. 돌려드림.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런 돌려드림의 명수였습니다. 그게 가난 정신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나의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전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니까. 이게 가난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영적인 권고 2번을 통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해설을 해요. 선악과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과 따먹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영성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과를 뭐라고 이해를 했냐? 이건 자기 의지라고 바라본 거예요. 자기 의지.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죠. 뭐든 간에, 그죠? 뭐든지 잡으면 자기 입에 넣고 싶고, 그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과가 내게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거를 돌려드리는 종, 이런 종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권고를 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 봉헌 주기를 맞아서 우리는 바로 이런 봉헌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오늘 봉헌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봉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본주의는 뭐냐? 사유재산 인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사유재산은 뭐냐? 내 거라는 거죠. 이거는 천하 없어도 인정을 한다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저마다 나의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봉헌초길은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궁극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내 것은 없다, 다 하느님 겁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것을,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하느님과 이웃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봉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